인생 후반전에 뭐가 필요하다?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우리 부부가 함께 작전 타임이 필요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부가 어떤 일을 함께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작전 타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행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행복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한숨이 막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신혼이란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혼. 우리 결혼하면 이제 신혼을 맞잖아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이에요. 둘이 행복해야 되는데 한쪽은 굉장히 행복한데 한쪽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혼나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회복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건 요즘 굉장히 길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함께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송혜 선생님이 이제 90세가 훨씬 넘으셨다 그러는데 송혜 선생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뭐 때문인지 아세요? 95세까지 경제활동. 오, 예,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부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남편들이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아내들에게 잘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말 그 서로 사랑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데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영식. 네, 영식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끼 먹는 남편을 일식씨 이렇게 하면 일식씨. 두 끼 먹는 남편을 두식군. 세 끼 먹는 남편을 삼시세끼.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네요.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시간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오래 살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그 뭔가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힘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 가서도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우리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부부가 보내야 되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한 73%, 70% 이상이 나이 드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이 부부와 소통을 잘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즘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부터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40년, 50년을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이제 그전에는 남편은 남편대로 일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집에 있었지만 이제는 같이 함께 일하는 시간들 또 같이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의했었는데 부부에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정서적 친밀감. 그렇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함께 하나 돼야 돼요.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영적인 친밀감. 근데 영적인 친밀감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40년, 50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같은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퇴한 다음에 나는 그냥 뭐 열심히 산에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산에 갈 수 있어요?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도 한두 번 가지 계속 여행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공통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친밀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프타임. 혹시 하프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하프타임이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예요? 작전 타임. 작전 타임. 여러분 이 작전 타임에 누구를 만나나요? 감독. 그렇죠. 맞아요. 감독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부부가 함께 후반전까지 충분히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아는 것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프타임이 어떤 분은 그냥 운동 경기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는요 몸 많은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탁골공원 아시죠? 네. 예, 탁골공원과 파고다 공원이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예.
근데 제가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틀리다고 끝까지 우기시더라고요. 아, 예, 이런 분 못 말립니다. 두 번째 못 말리는 종의 사람이 있는데 몽고반점 아시죠? 예, 몽고반점이 중국집 이름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아, 예, 뭐 이런 사람도 못 말립니다. 아, 예. 세 번째 못 말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는 흡연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에 이렇게 담배가 뭐라고 쓰였습니까?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생명을 해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가면 아주 쉬운 세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스모킹 kill you. 스모킹, 흡연하는 건 kill 죽인다 you 당신을.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읽을까요? 예, 담배 맛 죽인다.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 후반전에 뭐가 필요하다?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우리 부부가 함께 작전 타임이 필요해요. 왜?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한 이후 또 은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체감. 자, 따라서 하세요. 정체감. 이 정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 특별히 남편들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자기 위치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가 성공한 자리를 떠난 다음에 제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오늘 보니까 굉장히 다 아름다우신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12글자거든요. 이걸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글자. 나.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군요. 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 좋아요. 아주 확실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두 글자. 예, 우리. 또 나. 우리 또 나? 또 나. 또 나. 세 글자는 역시 나. 네 글자는 그래도 나. 유머 감각 대단하시네요. 마지막 다섯 글자는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제가 5번의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정말 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성공했고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주부를 만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인생 후반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알아야 돼요. 방향.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이제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함께 같이 남편과 함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회복이에요. 사명회복.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없는 원어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연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두 번째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은퇴라는 말을 보셨나요? 성경에 없어요. 은퇴한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성경에 은퇴하는 사람 없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었어도 후반전을 못 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실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2002년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만났잖아요. 우리 몇 강까지 갔죠? 4강까지 갔어요. 우리가 보통 4강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감독을 한 사람 잘 만나니까 4강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 목적,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부부가 어떤 일을 함께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작전 타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죠? 네. 등산해 보면 올라갈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다 내려올 때 사고 나 보셨어요? 네. 네, 다 굉장하네요. 다 사고 나 보셨다고 하니 보통은 잘 들어보면 올라가다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언제? 내려올 때.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산도. 등산입니다. 등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등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내려와야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부부가 전반년도 열심히 살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후반년까지 잘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과 목표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언제 조난을 당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일수록 우리가 하산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산의 시점을 잘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는 세 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대기적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세인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처음 만나면? 나이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가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이가 있는데 건강 나이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더 젊습니까? 아니면 더 늙어지셨나요? 젊어요. 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의 나이가 있어요. 사명. 마음에 딸린 심리적인 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장수대학도 많이 가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여쭤봅니다. 70세가 훨씬 넘은 어른들에게 혹시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는 거울 보기 전에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청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긴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마음에 따른 심리적인 나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이 굉장히 긴데요. 부부가 함께 뜻이 같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 그 시간에 또 내가 참고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무엇인가를 찾고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예전에 저도 운동을 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지를 걷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냥 산행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걷기도 하지만 제가 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아내가 행복한 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같은 취미 또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도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의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편도 아내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서로 관계가 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녀가 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기 위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커피를 좋아하세요? 혹시 커피를 블랙으로 드시는 분? 예. 이런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혹시 한 스푼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 이런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설탕 2스푼 넣어 드시는 분? 괜찮아요. 이런 분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금 말한 다방커피 다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마셔요. 이런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피 마셔 쥐뿔도 모르는 사람. 저도 그렇게 마셔요. 불안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보면 커피를 정말로 향으로 즐겨야 되는데 너무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메인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인생의 메인인 것처럼 와 있잖아요. 우리 부부도 열심히 살긴 살지만 정말 우리가 대화도 되지 않고 정말 긴 시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같이 공통분모가 없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내 가족, 특별히 배우자를 우리가 잘 서로 배워가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가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물질이 여러분 가치인가요? 물질은 만약에 물질이 여러분의 가치면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의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면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부가 함께 행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거든요.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따로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괴롭고.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괴롭게 살면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후반전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이 하프타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가져야 우리 부부가 함께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지만 부부가 함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가치예요. 혹시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번지점프. 못하겠어요. 굉장히 무섭겠죠. 아마 사람들은 아마 번지점프에서 하면 다 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3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3 아이들이 떨고 있을 때 무슨 말하면 뛰어내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뛰어내립니다. 내신에 반영한다. 다 뛰어내리겠죠? 네, 무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 잘 받아야 대학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부부에게 부르신 사명.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많이 싸우다가 이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돕는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두 분이 인생 후반전을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꼭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우리 인생 후반전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우리 부부가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10년 후, 20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잘 싸워서 뭐가 됐다고요? 예, 가정사역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잘 싸워서 가정사역자가 된 다음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내와 같이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강의하고 같이. 물론 제가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같이 하려면 힘들기는 해요. 같이 맞춰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즉흥적인 걸 잘 합니다, 대부분.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신중형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면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같이 할 때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멘트까지 다 일일이. 근데 그게 좋긴 해요. 나중에 보면.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같이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 후반전의 목표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배가 가는데 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항해. 항해. 네, 목적지가 있는 건 항해예요. 목적지가 없는 상태 속에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표류. 표류.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지금 항해하고 계십니까? 표류하고 계십니까? 예,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항해해야 되는데 표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부부가 평생 갈 수 있는 분명한 항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정확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속에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네팔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도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피해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은 잘 지어진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팔은 이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1층 짓고 또 돈이 있으면 2층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높은 층을 지어도 이게 설계도에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프타임에 우리의 진단 질문.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부에게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설계도와 같은 거거든요. 설계도에서 집을 지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설계도 아닌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금방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우리가 그 그림,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내가 나이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의 사람들은 후반전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부부가 함께 평생 내가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배우고 있는가. 날마다 새로운 걸 찾아서 배우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탁구공원 이야기 했잖아요. 탁구공원 가면 어떤 분이 많죠?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 어떤 소학교 나왔는지 기억이 나나? 아마 연세가 높으시니까 소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분이 그래요. 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교가가 기억이 나네. 대단하죠? 한번 교가 한번 불러보죠. 이분이 막 생각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리가 뭐예요? 애국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그 우리 학교 교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동창이었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죠.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뒤에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달란트, 또 재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재능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요, 자기도 좋아야 되지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노래를 굉장히, 예를 들어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본인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몇인가 라는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아가도 두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 없으면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우리 부부가 배워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계속 후반전을 길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배워가는 이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프타임을 잘 가지시면서 우리 부부가 함께 긴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에 가면 50년 동안 해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50년 동안 해로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중동이니까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을 건너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신랑이 탔던 낙타가 떨어졌어요. 흔들려서 낙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신랑이 떨어졌어요. 신랑이 떨어졌는데 화도 내지 않고 털고 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에게 한 번 이렇게 하고 타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두 번째 떨어졌어요. 이번에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내가 생각할 때, 이 남편은 화도 낼지 모르는구나. 근데 세 번째 떨어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세 번 하지 않고 본인이 차고 있던 권총을 탁 빼더니 그 자리에서 낙타를 쐈어요. 낙타가 죽었겠죠.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뛰어내려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총을 쏠 수 있느냐고.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 한 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50년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행복했을까요? 두 번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작전 타임을 잘 가지시면 행복한 부부가 되고 멋진 후반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